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은 순탄치가 않네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재벌도 그렇고, 뭐 아무리 뭐 뛰어난 미인도 그렇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엄마가 됩니까? 네? 돈만 가지고 됩니까? 어? 돈만 가지고 됩니까? 네, 돈만 가지고 안 돼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한데 이제 뭐니 해도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요즘 느낍니다. 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공부는 진짜 다 되게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이 현실의 직면에서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수없이 많네요. 그때는 내 탓도 됐다가 남의 탓도 됐다가 수없이 많은 그런 불평불만도 했다가 그런 가운데 또 딜레마에 빠졌다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또 원망도 했다가 또 자신감도 잃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책을 보면 또 힘을 내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이상하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해결을 빨리 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 살아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조금 타성에 젖어서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그냥 인연을 따라 살면 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오늘 특히 이제 보혜영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오늘 이제 배울 차례는 그 9번째 번보살의 10대 행원 중에 9번째 항순 중생,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이 수순하다는 말은 따르다, 공경한다, 맡긴다, 인연 따라 자연 그대로 산다 그런 뜻이 이렇게 들어있죠. 한번 내용을 보고 우리가 또 한번 말을 서로 이렇게 섞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생각들을 조합해서 저희 한번 결론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교재 64페이지입니다.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다. 선남자요.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설명을 하시네요.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 중생들,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 중생들. 법계는 이 사바세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허공계는 정말 그 사바세계를 안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시방세계는 시간 공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생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미생물, 무생물 모든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하다못해 시멘트, 흙, 바위 이르기까지 다 여기는 중생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것은 일단 우주에서 딱 떨어 나올 때 차별적으로 동물이 되든지 식물이 되든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광물이 되든지 알에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화에 나기도 하느니라. 테란스파죠. 사생. 알에서 나는 거는 뭐 알다시피 아시겠고 또 우리는 태 포유류 동물이죠. 또 습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습한 기온에서 나는 거 변화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 화생이죠. 귀신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4가지 종류인데 그 다음에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그런 지수화풍이겠죠. 허공을 의지해 살기도 하고 풀을 의지해서 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망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몸, 여러 가지 형상,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수명, 여러 가지 종족,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성질, 여러 가지 소견, 여러 가지 욕망, 여러 가지 뜻, 여러 가지 위의, 여러 가지 의복,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궁전에 사는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를 총만나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내지 천신과 용과 팔도신중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것들이며 발이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이니라. 느낌 오시죠? 쭉 펴버려서 설명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뭐 수없이 많은 것들, 또 몸에 있는 것과 몸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몸이 있는 것도 있지만 몸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총 모든 것을 막론했는데 인간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인간에게만 결국은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 없을 수 있고, 몸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없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을 이렇게 총망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갖가지 종류들을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술한다. 이 말 뜻을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진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연에서 차별적으로 나온 생물들, 무생물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겠죠. 근데 이 이치가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익충, 해충. 익충은 우리에게 이익되는 벌레죠. 해충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벌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있어서 내가 존재된다는 걸 생각할 때 단순히 거기서만이 생각할 필요 없죠. 그 벌레들을 먹는 게 누구겠어요? 곤충, 그죠? 또 작은 새들, 그리고 또 뭐 개구리, 뱀, 그런 것들이 그걸 잡아먹죠.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잡아먹죠. 또 그 외에 더 큰 동물이 잡아먹죠. 우리가 잡아먹죠.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 큰 진리, 제1의 진리는 재무상이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고, 시간적으로. 두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다. 제법모아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내가 죽을 때도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전부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적인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갖가지로 섬기고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받든다. 쉽지 않죠. 머리로 이해가 돼도 쉽지 않아요. 이런 하찮은 것들, 인간에 있어서 하찮은 것들 뿐이지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어주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이롭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라. 왜냐하면 보살이 만약 중생들을 수술하게 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면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만약 중생들을 기쁘게 하면 또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또 설명해요.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겠어요? 우리도 매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새가 지저귀는 거예요? 네. 어디서? 밖에서요? 그죠? 새 소리가 들리고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자연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저 새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새 소리가 참 아름답다. 며칠 전에 배웠죠? 새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새가 우는 것은, 새가 운답니까? 뭐라 합니까? 아, 어휘력 부족이에요. 새가 뭐라 그래? 부르짖는다래요? 보통 운다을 하죠. 운다 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네. 좀울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 따라 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새를 볼 때 전생에 자기 부모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저를 배우셨죠. 결국은 모든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식물이 자라납니다. 또 흙에 또 지렁이가 있잖아요. 또 흙에 또 뭐 땅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서 그 지렁이를 또 새가 잡아먹으면서 또 새에게 양분을 공급하죠. 공양을 하죠. 보시를 하죠. 또 새가 또 날아다니면서 큰 새에게 잡혀먹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전부 연결돼서 정말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또 인연을 바꿔서 죽으면서 또 상대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는 또 인연을 만나서 다음 또 생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부처님도 결국 인간을 태어났어요. 인간을 태어나기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 식물, 또 인간 태어났죠. 자탁하러 가는 불교 문학을 보면 본생담이라 해서 부처님이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수없이 많아요. 페이지 수가. 우리 그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그 번역서를 보면 5권인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생 이야기가 많아요. 또 스님들 전생 이야기, 보살의 전생 이야기도 많죠.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윤회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과학적인 것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데 그건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볼 때 물질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우리는 물질은 변할 뿐이지 그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물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수증기가 돼서 또 그 근본으로 H2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인연 만나면 다시 또 물이 돼서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또 지상에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서 또 식물을 기르기도 하고, 또 식물에 의해서 우리가 또 에너지원을 공급해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또 힘껏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소변을 보고 땀을 흘려서 또 수분을 갖다가 증발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또 여러 가지 인연에 이어가지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 바로 물질 불변의 법칙을 하지 않습니까? 형을 바꿀 뿐이지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물질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세상은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으로 오든 간에 내가 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 보죠. 왜 그런가? 부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다. 증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강을 이루니라. 귀하지만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한 것 같아서 나고 죽는 광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결국 뿌리라는 것도 뿌리만 존재하지 않죠. 뿌리가 있어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있어 가지가 되고, 가지가 있어 잎이 되고, 잎이 있어 열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하나라는 얘기죠.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뿌리는 또 씨앗에서 나죠. 또 씨앗은 또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능가경에는 그런 그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능가왕이 부처님한테 여쭙죠. 인간이 죽으면 죽고 나서 태어납니까? 죽은 동시에 태어납니까? 세 가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역질문하죠. 왕이시여, 식물이 싹이 없어지고 식물의 씨앗이 없어지고 싹이 납니까? 식물의 씨앗이 없어진과 동시에 싹이 납니까? 식물의 씨앗이 없어지고 싹이 납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능가왕이 부처님이시여, 식물의 싹이 없어진과 동시에 식물의 씨앗이 없어진과 동시에 싹이 납니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식물의 씨앗이 없어진과 동시에 싹이 나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서 동시에 태어납니다. 이게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잘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식물의 씨앗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싹이 결국 또 변해서 줄기가 되죠.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치, 윤회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증명해 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치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물이 왜 납니까? 왜 나는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그건 과학적일 뿐이지. 내가 눈물을 갖다가 흘리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자기한테 증명해 보이라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 많이 해요. 비가 와야지만 비가 옵니까? 비가 올라가고 꾸리꾸리하면 비가 오는 줄 알지. 면밀히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봐서 역사적으로 지나온 걸 봐서 이럴 때는 이 정도 양이 내리겠다 추정할 뿐이지 정확합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죠. 아무리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인간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럴 때는 화가 난다 하지만 화가 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이럴 때는 슬프다 하지만 슬프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슬프지만 슬프지 않으려 들어간 사람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결국은 모든 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다.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으면 못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죠. 좀 인연 따라 하니까 인연 따라 되는 거. 형식적인 형상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 세계는 그에 좌우될 필요 없다. 걸리지 않아. 그렇지만 또 인간 세계는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걸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을 보라 했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려주라 하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자비에 물러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니라. 기가 막히죠? 근본이 일체 중생의 뿌리예요. 대승기실론에서도 보살심은 뭐라 했습니까? 중생심이 그거라 했죠? 중생의 마음이 바로 대승심이라 했습니다. 마하야나. 대승이란 무엇인가? 중생심이라 했어요. 불성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결국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도 나오고 중생의 마음에서 중생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여기에서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고, 꽃과 열매가 된다는 건 결국 뿌리에서 네가 부처님과 되고
보살이 되라 했죠. 그리고 자비에 물러 중생들이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 화엄경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생인데 그게 바로 본 바탕이다, 뿌리다. 근데 여기에서 네가 이런 이치를 알면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꽃과 열매로 중생들에게 일을 주라. 중생들에게 원하는 걸 주라. 그 유럽의 그 뭡니까 실버스테인인가 주는 나무라는 그런 희곡이 있죠.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계속 주는 겁니다. 줄 때까지. 근데 주는 것만 있어요? 주다 보면 받게 되는 거지. 시점을 찰 뿐이지, 시점 어느 때일까 뿐이지. 때가 되면 다 주는 것은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또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는 것을 결과로 하기 뿐이지. 언젠가는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무한히 자연적으로 받는 것만 기억하죠. 주는 거는 받는 거는 기억하지 않죠. 주는 것만 기억하죠. 그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탓하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받는 거는 당연하다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한 번쯤 내가 주는 것이 더 맞나, 받는 것이 더 맞나.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천동소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동소리 발견돼가지고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천동설일 때는 인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태양이 돌고 돌면서 너에게 준다 지구를 비춰주면서 너를 살려준다 하죠. 내가 해준다 하죠. 근데 지동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열을 받아서 지구가 존재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천동설이에요. 내가 너에게 해준다. 남편이 벌어주는 거에 감사 안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려주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집에서 지키고 있지 않냐. 나 없으면 못 살아. 전부 다 이게 갑질하고 있거든요. 그게 천동설이에요. 갑질하면 안 되죠. 갑질할 때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갑질보다는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심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전부 그러잖아요. 사장도 갑질하면 안 됩니다. 사원이 있고 거래처가 있고 모든 것 덕분에 내가 사장할 수 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갑질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뭐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널 가르칠 수 있다. 배우는 학생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지. 부처님도 보세요. 그 이치를 아니까 부처님도 평생 빌어먹었어요. 빌어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아니겠어요? 보내볼까요? 왜냐하면 보살들이 자비에 물러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인 게 감사한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번뇌가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걸 알아서 상대에게 열매와 꽃을 주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그래, 나도 그런데 너는 안 그러겠니?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성이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성질로 맞출 수 있다면 상대도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이럴 때는 참 고맙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행을 가는 이유는 여행을 가서 박장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박장함을 보고 온화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온화함을 보고 정말 친절한 사람을 보면 나의 친절한 모습을 보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의 인간 같지 않음을 본다. 그게 여행의 목적이다. 그렇게 어떤 여행가가 쓴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여행이잖아요. 꼭 여행을 가야 여행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여행 시작이지. 인생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남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식이 또 땡깡거리면 나의 땡깡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감사가 부족한 사람 보면 나의 감사가 부족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자랑스러운 사람 보면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최선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보리는 깨달음이죠. 부처님의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을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니라 했어요. 중생이 없으면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 중생세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설명해 드릴 뿐입니다. 알기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 보세요. 뭘 느끼세요? 양계보살은 뭘 느껴요? 뭘 느껴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그래라도 말이야. 많이 맞다. 나는 사람 고기도 먹어도 된다 생각해요. 지금 21세기 물질이 너무 팽배해서 진짜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만약에 물질이 진짜 고갈돼서 먹을 게 없으면 서로가 약육 강식의 세계가 성립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몸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먹을 게 없고 그러면 굶어 죽는 것보다 내 육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개고기라도 먹어 살아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왜 꼭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겠어요? 가장 인간하고 친하니까, 가장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니까, 인간의 입장에 보면 그럴 뿐이지, 정말 없는 세계 가보면 식인종이라는 것도 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가 정말 아주 이제 황폐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뷔페 가보면 음식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진짜 그 먹는 게 남고 남습니까? 그래도 저기 지구 저쪽에 지금 없는 세계 아프리카나 거기는 기아에 허덕여가지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유니세프 같은 기구에서는 진짜 한 끼 걸음 운동해서 모프 하나 보내기, 또 한 끼 걸음 운동해서 진짜 돈 1,000원이라도 보내기 운동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0원이 돈이 아니잖아. 왜 1,000원이 돈이 아니에요? 어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요즘 내가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공부를 해도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현실적으로 내 생각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막 먹거든요. 5kg 쪘어, 5kg. 야, 과연 이대로 오른가? 이대로 오른가? 정말 내가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냥 먹는 거 밝히는 거 아닌가? 좀 조절해야겠다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 음식이 있다 해서 마구 먹어도 되면 되겠는가?
내가 먹을 부분을 남들이 먹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나부터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희한하게 그런 생각하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지금 배가 되게 고프네요. 말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되죠. 어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음식이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죠? 이런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겠죠.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선 뭘 느끼세요? 중생들을 스승하다라는 거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면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물이면 사물이 있어서 내가 이 풍요로움을 느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인연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솔직히 사람을 상대할 때 자비심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자비심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수순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걸려서 상대가 그 말과 행동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 말을 하는 진심을 살펴보면, 대비심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의 형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늘 해도 그 겉에 나타나는 행동과 말, 그런 것들에 걸려서 실제로 자비심의 마음으로 상대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비심으로 바라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에 분명히 옳고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를 위해서 더 큰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간편히 상대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 대비심으로 상대에 대해서 수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늘 항상 그 강편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걸 강하게 하느냐, 또 자기 감정을 개입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편 아닌 방편이 나와도 결국은 제법 실상이라서 모든 게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면 상대에게 자비심을 내서 상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을 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관계하는 것, 그게 바로 자비심으로 상대에게 스승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말로만. 말로 아니죠. 네. 말만이라도 생각이 정리되니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파사님 어떠세요? 결론은 모든 중생들, 인간도 포함되죠. 인간은 아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겁니다. 먼지 조각 네. 다 부처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물론 부처님의 법을 형상화시켜서 이제 부처님을 만들어 놨잖아요. 절에 가면. 그래서 우리 그게 진짜 너무나 경건하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심을 하고 절을 하고 공경하잖아요. 물체를 보고. 근데 그 물체지만 거기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보고 이제 물체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고 이제 절을 이렇게 하고, 법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공경 그 자체로 우리 하잖아요. 잘못하면 왜 그래 했느냐 어쨌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돌아와서 자기 주위의 사람, 남편, 부모, 하다못해 지나가는 강아지, 글쎄 모든 한테 그 마음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절에서 부처님한테 공경하고 부처님이라고 마음을 이제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했는데 말 떼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 감정으로
하고 내가 또 더 못해서 내가 절에 가서 이래 했는데 이래가지고 가르치려 들라거나 부처님 법을 빌어서 진정한 부처님 법도 아니면서 자기가 절에 가서 좀 그래도 향이라도 맡고 왔다고 하는 거라든지 그건 더 죄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앞에 수그리는 그 마음으로 집에 와서 수그려서 받들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절하고 그것도 정말 자기 정화에 좋지만 결국은 지가 발을 딛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그곳에서 다 부처님 법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러고서 깨달고 나서 자기가 행을 해야지. 이 행한다는 것도 내가 부처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너를 좋게 해줄게 하는 그 상으로서는 하면은 도리어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자기 몸에 배어든 그 마음 그 자체로 그냥 하면 그 상대나 모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도 알거든요. 정말 이 사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면 한다고 하는 마음을 한다. 아니면 배웠다는 마음을 한다. 뭐 아니면은 뭐 티를 내기 위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내하고 일단 이 지구상 이 우주세계들 내하고 지금 다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저는 내 존재 내하고 관계되는 내 가까운 관계되는 분들하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네네. 하고 계시죠. 말로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스님이 표현을 하라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할 이랄까요? 그렇죠. 어머니는 어떠세요? 요즘 어머니 저 좋아지셨는데 한동안 아프셔서 그렇지만. 어머니 어떠십니까?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하려면 아, 예,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할입니다, 할. 그렇죠. 말씀한 적. 어머니가 지금까지 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젊을 때. 그렇죠. 우리 연세가 이제 좀 드시면 말 안 하는 게 좋죠. 저도 뭐 말 안 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강의는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죠. 그 일본의 양관스님은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관스님 우리 어렸을 때 못 살던 시절에 이가 있었잖아요. 이 같은 거. 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보면 해충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관스님은 암자에서 사는데 얼마나 그때는 물도 부족했고 또 먹을 것도 부족했고 얼마나 또 비위생적으로 살았습니까? 환경도 한 30년 전만 해도 한 40년 전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송충이도 잡아서 쥐도 잡아서 꼬리 자르고 가고 그런 시절인데 양관 스님 시절은 뭐 한 오래된 시절인데 그 스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절 앞에 나가가지고 옷을 벗어서 그 이를 딱 꺼내줬다는 거죠. 태양을 좀 쬐라고. 이야 나와서 태양을 쬐고 같이 놀자 하고 또 저녁이 되면은 이야 들어가라. 태양이 졌다. 다시 들어가서 또 포근하게 지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큰 스님 정도니까 이런 이치를 아니까 그러셨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 큰 스님들은 그 모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지팡이, 석장을 짚고 다닐 때 방울 있잖아요. 그래 이제 딱 내 앞에 지나갈 때 개미나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딱딱 하면서 이제 피하라 그러죠.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라. 근데 석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맞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이대로 되어지면
이 불교는 죽은 불교가 되고, 지금은 모기도 일부러 죽이고 또 해충, 뭐 바퀴벌레나 그런 거 죽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는 인간이 주인공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인연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거는 하고, 자기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될 거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내가 주인공이니까, 또 처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나만이 구제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다.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시대에 맞지 않냐. 왜냐하면 해정. 사람의 인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또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마지막 법화경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이 화엄경은 전체고,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전체고, 법화경은 인간의 중심이거든요. 그 때문에 업을 짓고 살아라 거지. 최선의 업을 지어라. 이 세상은 업을 짓지 않고는 못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물도 죽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것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알면은 나에게 있어서 인연되는 거, 도움을 줄 건 주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건 받고, 또 내가 또 살생할 건 하고, 살생해서는 안 될 건 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심이 뭐겠어요? 인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축생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나. 너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지구가 멸망합니다. 문명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불교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 때문에 대승불교는 같이 더불어 살지만 같이 더불어 살지 못할 거는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이제 현대적 해석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대승불교를 공부한다 하면서 인간이고 앙호합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한 거는 죽여도 되고, 자기 필요하지 않으면, 자기 필요한 거는 죽이면 안 되고, 필요하지 않은 건 죽여도 된다 하면서 보이지 않게 거짓말.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거든요. 사람들 눈이 보여줄 때는 의식적으로 하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 그냥 거기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냥 앞뒤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불교가 이상하게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시대를 보더라도 보세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 같은. 또 기독교나 불교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다. 대리를 해서 서로 이상한다 하면서. 저는 그래요. 그때그때 맞는, 정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장교보수는 어때요? 되도록이면 조금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남에게 조금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자기가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승질 내더라도 미안하다 하고 금방 되돌려 오고, 그지? 화낸 것이 오래가면 안 되고, 상대를 상처 준 게 오래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한 번에 충분한 거지. 그러니까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순간순간 짧아져야 돼. 승질 난 것도 10분 하나 했으면, 이제 공부했으면 1분은 줄이고, 이제 남하고 관계 서먹서먹한 것도 오래가면 안 되고, 바로 내가 아니지, 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보죠. 선남자여, 그대는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심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라 라고 알아야 한다. 마지막 결론을 내셨죠.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는데, 중생에게 수심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하되 자기에 따라서 나는 인간이니까, 난 부처님이 아니니까, 중생이니까 자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 더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조금씩 더 이렇게 증장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대로 다 해버리면 자기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볼까요?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술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도 날 수술하면 다함이 없다. 염려이 계속해서 잠깐도 쉬지 않건만 뭔가 말 같은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실함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하라는 얘기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쉬어야죠.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잖아요. 또 낮에는 또 필요할 때 잘 때 있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쉬고, 또 내가 정말 해도 될 때는 하고, 그러니까 해도 안 될 때는 쉬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조절하시라는 이런 뜻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럼 답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근데 몸을 바꿔서 살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와 관계할 때 그때그때 따라서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또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부는 자기 생각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리는 것도 맞다고 보진 않아요. 내가 공부한 걸 봐서 내가 설명을 드릴 뿐이고 여러분께서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도 틀리거나 없습니다. 왜?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학문은 다 옳은 게 없어요. 틀린 것도 없습니다.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의 잣대도 옳고 그른 것이 있지만 다를 뿐이지. 그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잡아야 되고 도둑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훔쳐야 됩니다.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지식을 밝혀야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배울 입장에 있는 거고 또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거 자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갑질하지 않는 것, 갑질할 때는 해도 갑질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동설, 지동설을 인용해서 하루 생활 방식, 천동설은 한 2 정도, 지동설은 8 정도 하면 어떨까? 천동설은 갑질이에요. 지동설은 뭐예요? 감사죠. 천동설 안 하면 또 안 돼요. 맞죠? 너무 지동설만 있으면 상대가 교만해집니다. 당연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천동설도 필요해요. 내가 너를 살려주잖아. 그렇지만 난 너한테 받는 것도 많아.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이 비율이 딱 맞겠죠. 조화를 이루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더 하거든. 천동설을 더 많이 하거든. 근데 그 비율을 잘 쓰시면 좋겠어요. 남주보사는 전화 받으시면 해결됐습니까? 아니, 열을 좀 냈더만. 아, 그 열쇠? 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열 잘 냈어요. 열 낼 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 내고 나서 오래 가면 안 돼요. 열 내고 나서 웃어야 돼요. 하하하, 열 냈다 하고. 아니, 근데 결국은 돈이 좀 더 들면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열이 좀 나긴 하는데. 저는 오늘 공부에서 저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하는 거지. 태어난 우주에서 아까 스님 떨어진 모든 미물부터 인간, 식물, 동물까지 저는 이 속에서 살면서 다 도움을 주고 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단지 태어나면서 나라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또 틀린 거는 틀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체 중생이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이 저는 오늘 진짜 탁 박혔거든요. 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나 부처 중생이 보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안 좋은 법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희석시켜. 알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제 나쁜 감사합니다. 점, 나쁜 점, 좋은 점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래 불교 만나서 공부할 때 제 안 좋은 법 많이 좀 역제 하고 살아가겠다는. 결국 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나에게서 안 좋은 업은 자기중심이야.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을 좀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야. 그게 보시라. 이치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닥쳐왔겠어. 사건이라는 거는 인연이 만나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서 원인을 보면은 니 탓 나 탓 해버리고, 근데 이 결과를 목적으로 보면 아,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길, 보살의 길을 가려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기 입장이니까 손해보면 열받죠. 아,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내 입장이지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틀리고, 맞죠?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양 논리는 그러잖아. 운전하다가 내가 앞차를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뒷차가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논리는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뒷차가 박아서 내 잘못이다. 거꾸로 생각해요. 거기 내가 없었으면 안 박았잖아. 뒷차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근본이, 내 뿌리가 거기 있어서 받쳤다고 그러지. 이해 안 돼요. 갑질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내가 받쳤겠어. 그죠? 옛날에 내가 뒷차가 내 차를 박았어. 그래서 보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고. 반반 살짝 박았는데. 됐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센서가 망가졌더라고. 고치려니까 엄청 비싸. 그래서 현지자 그러대. 스님 쓸데없이 그런 것만 자꾸 베푸고 나도 베푸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바꾸려면 몇백 드는데 좀 그건 비싸잖아. 아, 그냥 쓸만하잖아. 그러니까 쓸 손해보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있나. 그러면 센서 하나 고쳐라 하니까 비싸요 그것도. 요즘 다 센서가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냥 혈안이 될 거야. 박았어요. 보험 처리하세요. 해가지고 답 하나 쓸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지식인도 안 됩니다. 네, 그죠? 지식인은 남의 거지, 지 거가 아니거든. 지 거를 만들면, 그래. 손해볼게. 근데 싸우는 거 괜찮아요. 왜 이치 따지는 거니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죠. 그죠? 그죠? 왜? 싸워야만이 그 사람한테 꽃과 열매를 주잖아요. 자비심으로. 상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 마지막은 그럽니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할게. 받아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막 옳거는 걸 밝히고 막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것까지 좋다야.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 니 똥 굴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이 완전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우리 국산말은, 한국말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그죠? 암만 해도 마지막이 미안합니다 하면 땡이야. 그죠? 막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공살 맞죠? 틀려?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예, 맨 마지막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한 번 내뱉은 말을 이제 지우기 힘든 것처럼 한 번 내뱉기 전에 항상 조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야, 나보다 더 낫네, 보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공부하고.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거죠. 근데 어느 것이 원인인가 모르잖아요. 원인은 다. 원인을 찾지 말라요. 원인을 찾되 마지막에는 원인 찾지 말라고 그러지. 왜? 내가 거기 인연의 범주에 들어있으니까. 나도 원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그 원인을 너무 찾으니까 남 탓이 돼버리잖아요. 옳은 탓이 돼버리잖아요. 옳은 걸 내세워서 잘못된 것을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원인을 전가시켜버리고. 근데 그때는 문제가 돼. 그게 이제 옳으면 괜찮은데 옳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안 좋은 업은 조금 한번 내려놓는 것은 그래 보시에요. 이 육관을 하는 얘기. 오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보십시오. 요즘 말이 안 나와. 자신감이 없어. 말이 한 박자 탁 쉬었다 나와. 자신감이 없어졌어. 너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오래 가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 안 됐다는 증거죠. 저는 스님이 말이 안 나오니까 저도 말이 안 나와요. 저는 무슨 일이나 뭐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100% 상대방 잘못도 아니고 100% 내 잘못도 아니니까 저는 일단 상황을 이제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상대가 일단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가 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일어난 원인이 나도 결부가 되겠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한테 일단 먼저 스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래서 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다 하고 먼저 인정을 해버리고 그 사람이 하기도 내가 이래서 네가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적은 내가 참 미안하구나. 네가 그렇게 내가 그래서 네가 안 그랬겠나. 만약에 내가 안 그랬으면 네가 그랬겠나. 그거는 내가 참 미안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질을 내려 하다가도 먼저 굽히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상대가 일단 성질을 내기 전에 그래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긍정적으로 나간다는 게 이제 내에 해당하는 부분 일단 내가 먼저 수그리는 게 낫다. 네, 수그리면 그쪽에서도 뭐 영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도 정말 보고 액션을 나올 거거든요. 내가 삿대질하면 그쪽에서 삿대질 할 거고 내가 먼저 숙이면 그쪽에서도 숙일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겠나. 보여주는 게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씀한 거 더 부연 설명하신 거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소리 내면 큰일이야 이제. 농담이고요. 큰 소리도 쓰니 네. 무조건 수그린다고 그런 게 아니고 큰 소리도 내를 위한 큰 소리가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극에 대해서 큰 소리를 좋은 큰 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내야 됩니다. 예. 좋은 큰 소리를 그렇죠. 상황에 따라 낼 때는 내야지. 근데 그게 중도입니다. 그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그렇죠. 마음 중도가 됐을 때는 좋은 중도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더라도 숙인다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감정을 배제하는 위해서 그 자비스러운 큰 소리지. 그 내용들 다 이렇게 다 소화시켰으니까 저는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드렸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연이 또 우리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이 장을 펼쳐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와주시니까 또 저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